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일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의 주님, 2022년 새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만이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에 쓰인 대로 저윤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나, 가정, 공동체가 다 포함되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까지만 표시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신년 특세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대면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 14세 이상 우리 자녀들 중 세례 및 입교식이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세례자는 우리 4명이고 입교자는 5명입니다. 총 9명의 우리 자녀들, 유스 청년부 자녀들이 세례 및 입교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 잘 양육해 주셔서 또 믿음 안에서
입교인으로 또 세례교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함께 같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례 입교할 때 성찬식을 같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우리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 오늘 세례받은 아이들, 또 입교한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함께 우리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더 기도 제목 제출하고 싶으신 분들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회 및 공동우회로 우리 1월 19일 먼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우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입니다. 동일한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재직회 때 우리 수요 예배 재직회를 지나고 또 공동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안내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통해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앞에 더욱더 이 한 해가 의미 있게 쓰임받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 그리고 처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은혜의 날 시간들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해의 새로운 결심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길에 더 전념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신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그 길, 그 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체 신앙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복 있는 길,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이 가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가나 답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사명자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사명자의 길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제가 2부 세례 입교 예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례 및 입교를 받는 날입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한 9명 정도가 받게 됩니다. 입교가 5명,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세례가 4명.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입교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은 아이들이 정한 나이가 되어서 이제 만 14세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내가 이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여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줌으로 그동안 이제 교육한 거를 바탕으로 짧게 제가 다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문답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더 깊어지겠지만 그 출발부터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감사한 것은 사실 이 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이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의 개인적 신앙 고백으로 예스라고 답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그동안 이제 쭉 작년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참 마음속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주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우리 교회 표와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2부 예배 때도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새롭게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도 그들 믿음의 길 안에서 정말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유스부 또 조이부 또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게 뭐 마주칠 일이 사실 어른들이 여기 예배만 드리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더라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세례 입교할 때 전체 회중에게 그러한 질문도 던질 거예요. 오늘 입교 받는 아이들, 세례 받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돌보고 기도하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가 서약을 받을 터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소망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원래 우리가 새롭게 청년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번에 청년부 올라간 아이들도 이번에 세례받고 입교받고 다 하게 되는데요. 좀 늦었긴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길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자기 희생의 길처럼 보입니다. 많은 짐을 지고 가는 답답한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의 보기에는 답답해 보이고 마치 성공하지 못하는 길 같은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길보다 더 큰 은혜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놀라운 정말 반전의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명자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원리 오늘은 제가 원포인트로 얘기할 텐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사망의 법을 벗어나 생명의 법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사망의 법을 벗어나 생명의 법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십자가의 길 걸으면 아이들이 터부시해 버립니다. 아유, 뭐 그런 길로 가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 믿는 아이들 또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십자가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왜 저기를 갈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있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식적인 체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그 능력의 은혜는 무엇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또한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우리 삶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잠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그 행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그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실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리고 과거의 실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자기 혼자 그냥 삶을 살면서 아예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이라든지 이런 마음의 고뇌를 벗기 위해서 이게 수행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독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선택을 하게 될까? 그 이유가 그만큼 우리 삶 자체가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유욕,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사고 육신의 법을 따라 살고 그것이 결국 사망의 법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길을 끊어내야 되겠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출세해서 명예를 얻어서 이 길을 끊어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어서 끌어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나는 쾌락주의, 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즐겁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시도가 결코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 바로 최상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자신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삶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집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히 능력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절망과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지 않을 터인데 그때마다 위축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그때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의 길로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 길을 소망할 수 있고 마지막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요, 이 길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이 길이야말로 가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사망의 법, 우리 안에 상처, 고통, 아픔, 불안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십자가 길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손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최고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예전 참여기도 끝나고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선포를 할 때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나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 2022년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래만 붙들림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적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들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 하루를 최상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내가 이 하루를 최상의 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밤에 잘 때입니다. 보통 여러분 밤에 잘 때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십니까? 보통은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거나 아니면 대화하다가 주무시거나 요즘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틀어놓고 듣고 음악 듣고 이렇게 자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고통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나중에 부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주님께서 기꺼이 통과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전체 삶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아침 저녁만 우리가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잡히기만 해도 우리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22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 입으로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길 안에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매 순간 경험해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때 세례 받고 또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명단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 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곤고한 마음, 우리의 죄와 육신의 법에 살아감으로 매여있던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법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단순하고 어떤 의미에서 쉬워 보이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오직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길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은혜법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세례받고 우리 입교받는 아이들 예진이, 예원이, 관우, 연준이, 인겸이, 주영이, 보성이, 민서, 은석 하나님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정말 풍파 많은 이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귀한 자녀들로 계속해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많은 아버지 갈등과 방황 속에 살아가지만 오직 십자가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길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기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인생의 복이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 우리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보다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로 가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못 가는 것처럼 보여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2022년 한 해 새로운 해를 주신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자라난 자녀들 예진이, 예원이, 관우, 연준이, 인겸이, 주영이, 보성이, 민서, 은서 하나님 세례와 입교함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신앙의 출발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정말 그들이 사망의 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중요한 과정들을 보며 행사들을 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어가는 복된 걸음으로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 때 특별히 그 길의 방식이 온전히 십자가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길은 미련한 것이요 그것은 답답한 길이요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길이라고 잘못 착각하며 얘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사망의 법을 이겨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이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한 해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 안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또한 세례받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그들이 자립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일평생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그들의 신앙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을 통해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주께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공동체가 날마다 이 일을 위해 힘써 매진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 온 공동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요,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사망의 법에 벗어나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본만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